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저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성탄절이 가까워서 이렇게 앞에 간단하게 꾸몄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은 예수님이 오신 달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좀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푸근하고 좀 기쁘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연극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성탄절 이브날 방학 때는 교회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저기 놀고 그런 연습하고 하여간 12월 달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예수님 오신 달 성탄절 그래서 늘 그냥 기쁘고 설레고 뭐 그랬어요. 어른이 되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어른이 됐어도 우리 어린아이 마음으로 예수님 오신 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신 달 그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좀 여러분 푸근해지고 또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 오신 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 집을 산 집사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됐어요. 신방 대원들하고 남편 집사님은 출근하고 여 집사님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집주인 집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집이 참 좋네요. 어떻게 장만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성실해서요. 그냥 열심히 일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걸 잘 저축하고 그래가지고 이 좋은 집을 샀어요. 그런 거예요. 아이들 방에 들어가니까 상장을 이렇게 벽에다 쫙 붙여놨는데 굉장히 많이 붙여놨어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네요. 그랬더니 저희 집안 남편 집안이 다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앉아서 예배드리다 말고 집사님하고 남편 집사님 부부가 참 지혜롭고 참 인물도 좋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양가의 집안 부모님과 대대로 인물도 좋고 지혜도 많고 그래요. 그 예배를 드리고 다과를 내놓고 차를 내놨는데 목사님이 안 드시는 거예요. 그냥 뭔가 못마땅한지 한참을 그리고 신방대원들도 못 먹고 집사님이 자꾸 목사님 차 맛있어요 드세요 다과 좀 드세요 그래도 안 먹어요. 한참을 있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잘 들으세요. 목사는 이런 차와 다과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집사님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집사님 집이 참 좋네요. 이거 어떻게 장만했어요? 이 집사님이 그래도 지혜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들이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 집사님, 남편 집사님도 그렇고 부부가 참 지혜롭고 인물들도 참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차를 마시더래요. 제가 혹시 신방 가서 물어보면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오늘 본문이 이제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고 마르게 하신 다음에 200만 명이 그걸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 요단강 안에 들어가. 요단강이 이제 아직 물이 차지 않았어요. 말라 있어요. 제사장들이 거기 서 있어요. 그 발밑에 가서 12명이 돌을 하나씩 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돌이죠. 장정들이 어깨에 멜 정도니까. 그런 다음에 그걸 길갈이라고 하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 거기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다 세우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요단강을 가르고 마르게 하시고 우리 백성을 기적 가운데 건너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가르시고 너희를 이 땅에 들어오게, 구원의 땅에, 축복 땅에 들어오게 하신 걸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또 축복을, 또 때로는 기적처럼 이런 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기억하려는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멩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구하신 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도우심을 기억하며 삽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4절 5절로 가서 우리 4절 5절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그 요단 물이 가득 찼을 때 탁 밟고 들어갔잖아요. 요단 물이 쫙 갈라져고 땅이 말랐어요.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하나님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그냥 너희가 제일 먼저 건너와라 그러지 말고, 그러지 않고 너희가 4명이 맸거든요. 4명이 앞뒤로 4명이 언약궤를 맸어요. 너희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다 건널 때까지 너희는 거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아직 건너고 있어요. 요단물이 마지막에 이 제사장들이 탁 육지로 오니까 물이 탁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직도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가에 법궤를 메고 그리고 4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아직 건너고 있죠. 200만 명이 건너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건너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각 지역별로 충청도 대표, 뭐 전라도 대표, 경상도 대표, 뭐 이렇게 강원도 대표, 이런 사람들 뽑아서 한 명씩, 그 제사장들이 아직 거기 요단강 가운데 있는데 그 발밑에 가서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12개를. 그런 다음에 길갈이라고는 여리고성 옆에 이스라엘이 지도가 있으면 한가운데예요. 거기 길갈이라는 거기다가 이제 돌을 12개를 세우려는 거지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왔음을, 언제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함을 언제나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따라해주세요. 기억합시다. 네,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그 이스라엘,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으로 말하면 대전 같은 곳일 거야 아마. 여기가 이제 여기서 다 전라선, 호남선, 뭐 저기 경부선 뭐 이렇게 갈라지고 여기가 교통의 중심 가운데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하나님의 기적의 돌, 요단의 돌을 세우고 여기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길갈에다 진을 치고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별로. 근데 그냥 계속 전역을 갖다 이렇게 쭉 도는 게 아니라 길갈에 진을 치고 이쪽에 가서 공격했다 다시 길갈로 오고, 또 저쪽에 공격했다 길갈로 다시 오고, 또 이쪽으로 공격했다 다시 와서 여기서 쉼도 없고 영적인 재충전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리고 또 가고, 전쟁하다 지칠 때, 전쟁하다 피해를 당했을 때, 전쟁하다 힘들었을 때 다시 길갈로 와요. 그래갖고 여기서 다시 쉼을 얻고 정비하고 재충전하는데 그때 이 돌들을 보는 거예요. 이 요단강의 돌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기적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했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단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여길 건너게 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했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여러분 이 돌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힘내서 다시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실하게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확실하게 들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때로는 기적처럼 요단강을 가른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이게 5년, 10년, 20년쯤 가면 가물가물해. 응? 그때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닌가? 그때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단 한가운데서 돌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처럼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표징이다, 증거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정말 확실한 음성을 주셨는지,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는지, 응답해 주셨는지 그걸 기억해라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 예배당 들어오는데 귀퉁이에 보면 머릿돌이 있어요. 머릿돌 2008년도에 준공한 머릿돌.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이 예배당 지을 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머릿돌을 거기다 놓는 모양이에요. 2008년도에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또 음성과 도우심과 체험이 있어서 여러분 저 기도도 많이 했어요. 2000년도에 저 교육관을 사가지고 저 위에 있다 왔습니다. 지하실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대전에서 제일 잘 되는 카센터 자리였습니다. 언제나 그냥 차가 꽉꽉 들이차 있었어요. 주일날 봐도 막 꽉꽉 들이차 있고.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예배당 자리예요. 아무리 봐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자리예요.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그러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여기 부동산, 큰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죠. 이 땅 살 수 있냐, 얼마나 되냐, 돈 한 푼도 없었네, 1원도 없을 때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 땅은 서울에 돈 많은 변호사 땅인데 절대로 안 팝니다. 그죠? 그랬어요. 당신이 직업이 어떻게든 팔게 해준 다음에
사고 팔게 해준 다음에 거기서 구전을 당신은 먹는 게 당신 직업 아니냐? 어? 전화로만 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지.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서 택시 타고 가서 선물도 하나 사들고 가서 그 변호사한테 어떻게든 이 땅을 좀 팔어라, 뭐 이렇게 좀 해야 그거 당신 직업 아니냐? 가만히 앉아고 전화로 팔아요 안 팔아요? 그래갖고 장사가 되겠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정말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서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땅을 27억이면 팔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시세가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새벽에 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육성인 듯한데 육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20억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20억이다.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저게 뭔 소린가 그럴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심심하면 그 부동산 사장님을 자꾸 제가 막 이제 뭐 고속버스 타고 갔다 오라고 자꾸, 저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고속버스 타고 갔다 오면은 한 두세 달 만에 1억 26억이다. 뭐 5천만 원 더 싸게 해준다. 또 뭐 몇 달 기도하고서 보내면 또 25억이다. 그리고 22억에서 묶였어요. 22억. 그런데 막 승질을 내더랴. 다시는 올라오지 말라고. 22억 이건 더 이상 안 되니까 막 우리 저 교회 장로님들하고는 사재는 거예요. 22억이면 이거 싼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20억이라고 그런 걸 왜 22억에 사요? 2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했지요. 기도했어. 근데 또 새벽에 하나님은 그때는 마음에 그런 감동을 줘요. 2억 차이니까 2억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억을 저 강원도에 우리 서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그 건축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해서 거기 1,000만 원 보내고, 그 다음에 대전에 개척 한 목사님인데 자꾸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옮기질 못하는 목사님 오라고 그래갖고 수요일날 설교하게 하고 1,000만 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잘 옮기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아신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저 땅 주인 변호사가 저한테 제발 20억에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달이 안 돼서 그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발 20억에 사주세요. 그 집안 식구가 속식여가지고 빨리 팔아야 됐어. 그리고 조건도 우리한테 좋게 그냥 나중에 돈 기한도 넓게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여러분 이 땅을 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좋은 업자도 만나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당 지면서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럽게 잘 졌나 몰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하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새벽에 목사님들과 이 얘기를 하면서 막 기도하면요, 목사님들이 막 그냥 불같이 기도하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그들이 막 그냥 불같이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 머릿돌, 저는 그 머릿돌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든지, 도와주셨든지, 구해주셨든지, 기적을 주셨든지, 그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요단강의 그 돌 기억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좀 적어 놓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 돌을 갖다가 좀 하나 놓든지,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려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아멘. 두 번째 21절 22절을 보세요.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 음성, 나를 기적적으로 구해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나도 기억하지만 내 자녀들,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이 돌이 뭡니까? 그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고 마르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평지를 걷듯이 다 걷게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충청도 사람들이 입이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기적을 자식들에게도 얘기를 안 해. 그건 무거운 게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셨고 그럼 도와주셨고 그런 기적과 응답을 주셨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셨다, 얘기하려는 거예요.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냐?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교회나 학교에다 맡기지 않아요. 부모가 해요. 부모가 일주일에 한 번, 하루씩은 저녁에 한 날을 택해서 우리로 말하면 가정예배 드리듯이 정장을 입고 넥타이 매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탈무드를 가르쳐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전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만 하면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그리고 잔소리로 들어.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면 아이들이 생생하게 듣는 거예요. 말하자면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을, 호랑이는 고양이과 동물이고 뭐를 먹고 이게 아니고 내가 만난 호랑이, 내가 만난, 하다못해 동물원에서라도 호랑이를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야 무섭더라, 그 발톱을 보니까 저걸로 한번 후려치면 그냥 사람 그냥 그 자리에 죽겠더라, 막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나를 구해줬던 하나님의 그런 기적, 그걸 자녀들에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안 믿는 식구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목사 자식들이, 장로 자식들이, 권사 자식들이 머리 크면은 교회 안 나가요. 아주 술을 얼마나 퍼마시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동성연애자가 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알게 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물론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맘대로 되나요? 안 되지. 그거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정말 그 자식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전해주고 은혜 받게 해주고,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생생하게 전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 평생 의지하며 살도록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런다면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정확하게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돈 잘 벌면, 공부 잘해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아주 출세 잘하고 승진 잘하면, 아주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몰라도 그냥 그걸로 흐뭇해하고 자랑하고 좋아하니까 자식들이 그게 제일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어요?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살게 하는 게 진짜지,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 음성, 여러분에게 도와줬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거를
자식들에게 전해주세요. 아멘.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응답해주고 은혜 주신 거 있으면 여러분 좀 편지로 하든지 문자로라도 하든지 전화로라도 하든지 이리 오라고 그래서 하든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아드님이 주광조 장로님인데 극동강구 부사장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에서 순교당했죠, 감옥에서. 그리고 1년 조금 더 지나니까 해방이 됐어요. 북한 평양에 계셨으니까 북한의 공산당들이 김일성과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 그 김일성이 사람을 보냈어요. 인민위원회 뭐 이 간부들을, 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교회에서도 쫓겨 나와야죠.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나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 뭘 남겼겠어요, 목사님이? 옆에 교회 옆에 허름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서 뭐가 있겠어요? 그냥 성도들이 갖다 주는 뭐 보리쌀 뭐 이런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자식들하고 그렇게 사는데 김일성이 항일투사라고 주기철 목사님 사람을 보냈는데 돈하고 집 좋은 집 문서하고 반문서하고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나오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믿음 지키며 죽어라 이랬던 분 아닙니까? 사모님이. 그 사모님이 완강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내더래요. 이 주광조 장로님의 어린 마음에 굶기를 밥 먹듯 하는데 저 돈과 저 집과 저 밭이면 굶지 않을 텐데 엄마가 왜 저러나, 좀 받아서 좀 새끼 밥이라도 굶지 않게 좀 해주지, 그런 마음이 잔뜩 들었대. 근데 완강하게 거절하고 딱 들려보내고 나서 자식들 앉혀놓고 성경을 딱 피더니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더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잠언 14장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녀들에게요, 이 성경을 딱 펴서 같이 읽고 하나님이 너희들 굶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 끝까지 지켜주신다. 딱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자녀들 정말 그렇게 크면서 어려움은 겪었지만 하나님이 공부도 잘 시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남한으로 이제 피난 오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요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만약 그때 이 사모님이 그냥 돈 집 덜컹 받았어 막 김일성한테, 그 뒤에 자식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자식들에게 밥을, 돈을, 집을 물려주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물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들 일생을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공부시켜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남기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이 은혜 받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도우시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3절 24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 가르셨잖아요.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는 지금 고고학적으로 홍해 바다가 지금 여기가 홍해, 갈렸던 홍해다, 그걸 지금 고고학적으로 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걸 발견해 가지고, 그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바다 밑에 보니까 그 몇천 년 전에 그 로마 군대 수레바퀴 바퀴가 그대로 있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수없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주변에는 수심이 1000m인데 거기만 하나님이 다리 놓듯이 200m로 이렇게 해놓고, 그게 길이가 한 14km 정도 되고 깊이가 물이 20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바다를 하나님 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은 한 30m, 깊이도 뭐 한 몇 메다 이렇게 된 거니까 요단강과 홍해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을 세우게 한 건 너희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순종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 거룩함,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이 돌도 세우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홍해는, 이 홍해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이제 들어서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 아니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건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걸 세례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 200만 명을 한 명씩 어떻게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홍해 바다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나오게 한 걸 세례받은 거라고. 이제 죄로부터,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있던 모든 죄를 그 홍해에서 싹 씻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하심이 홍해를 가른 거. 그러나 요단강을 가른 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구원의 땅에 들어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세도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너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아직 광야를 빙빙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건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자녀가 되어서 천국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계세요. 그럼 우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거룩한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이제는 여기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만 건넌 게 아니고 광야에서 빙빙 돌지 말고 가나안 땅도 건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